매주 예배드리니 주님께 참으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 환경과 또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 우리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네 주제를 알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농담 삼아 얘기하죠. 국어를 배우면 뭘 알아야 돼요? 주제를 알아야 되고,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결국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네가 네 자신이 어떤 줄 모르고 자꾸 까부는데 네 자신이 좀 부족하다는 것, 네가 모른다는 것, 네가 좀 부족하다고 또 연약하다는 것을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소크라테스의 말을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뭘 모르는 줄 모르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모르는 줄 모르니까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르는 줄을 알면, 내가 부족한 줄 알면 뭔가 채우려고 알려고 노력하고 했을 텐데,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아니까 자꾸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항상 문제가 여기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알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진정한 알므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한 게 이 소크라테스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자면 참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내가 무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드러내길 바라지, 내가 모릅니다, 이런 태도를 갖기는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나훈아는 정직한 사람이죠. 2020년도에 그가 낸 앨범에 한 곡이 있습니다. 테스 형. 거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를 좀 친숙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모르겠어, 테스 형.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솔직한 거죠. 우리가 인생 다 아는 것처럼,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조언하고 훈수 두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 이제 나훈아 씨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죠. 사랑도 인생도 내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모른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아는 척하는 게 십상이에요. 그런데 아는 척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아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까 소크라테스 말처럼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알아야지 진정한 알므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무지한 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진정한 알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선택하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선택이 제일 옳았고 내 선택이 제일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실패를 맞이할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로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틀렸죠.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고, 구원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자꾸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이미 너희가 그렇게 쫓아가길 원하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처럼 닮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근데 그 아브라함조차 성경에 보니까 행위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닮아가려면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의 혈통적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31절 말씀처럼 의의 법인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예견되는 교통사고예요. 저 앞에 무슨 큰 장애물이 있는데 지금 브레이크를 밟거나 옆으로 틀지 않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돌에 장애물에 쾅 부딪혀요. 예견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잠시 잠깐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자기 인생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견된 이미 부딪힐 돌에 그들이 결국에 부딪히게 되어서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모릅니다. 자기들이 율법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을 몰라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깝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만을 고집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심판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결국에 심판에 이르게 됐다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보면 뭔가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문을 보면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부모가 하는 잔소리가 자녀들 듣기에는 진짜 잔소리죠. 근데 부모가 하는 잔소리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너네들이 그 길로 계속 가면 심판의 길이고 결국에 멸망의 길이고 앞에 지금 장애물이 있어요. 그대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큰 상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으라는 거죠. 유턴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예전에는 지금의 유대인처럼 깨닫지를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면 구원받을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며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서 저런 무지에서 벗어나서 참된 알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는 진정한 구원의 길로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 보니까 자기 옛날 모습이에요.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는 이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금 내용이 깁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고 와서요. 그 사람 보고 막 배교하라고 합니다. 뭐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막 배교하라고 해요. 배교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선 이제 공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야, 지금 얘기해봐. 예수님을 저주해봐. 부인해봐. 이런 일을 시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다 적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던 과거, 자기가 잘못 구원을 알고 예수님을 오해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과거를 회상하며 얘기합니다.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따라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사는 길이 옳은 길이고 참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좀 회개하고 돌이켜라. 나도 예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너희보다 더 열심히 하면 했지 덜 하지는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뭘 깨닫게 됐냐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맞다고 하지 세상에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스타트, 신앙생활의 첫 지점은 뭐냐면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맞다,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처럼 자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사람 틀린 거. 근데 본인만 맞다고 해요. 본인만. 테스 형한테 좀 데려가고 좀 교육을 받아야 돼.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계속 그겁니다. 너 자신을 알아. 너 틀린 거야. 너 틀렸어. 그거를 알아야지 진짜 알무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왜 너가 틀리고 너가 모른다는 걸 인정을 안 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길을 올곧게 쭉 살아가신 분일수록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산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인생의 방향이 틀렸다? 그거 인정 못합니다. 계속 그 길로 가요. 근데 그 길이 낭떠러진 거 본인도 압니다. 근데 가던 길이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돌아서면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부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만 맞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말고 나머지는 다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의지가 강할수록요, 자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는데 집에 가도 애들 보면 한심합니다. 아내를 봐도 한심하고 남편을 봐도 한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한심하고 문제투성입니다.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 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문제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모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교회 와도 그런 거죠. 사실 교회에서 뭔가 다 봉사하시는 분들 돈 받고 합니까? 아니에요.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찍 나와서 뭐 다 하고 주중에 나와서 뭐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와서 받기만 하는데도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회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묵묵하게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수고는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앞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보다 정말로 음으로 양으로 뭐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나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청소하시는 분도 있어요. 누가 그분 오시는지도 몰라요.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뭔가를 좀 내가 어떻게 바꿔야겠다,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왜 오셨냐? 뭐 그게 자기 눈에 띄어서 주중에 그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거 통해서 교회가 돌아갑니다. 다 그곳에서 자기가 맡은 것 이상의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70년 동안 세워진 것이죠. 진짜 교회와 목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그냥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 일이라고 다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근데 하기 싫은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 왜 나한테 자꾸 이러냐? 딴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그런 얘기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일을 솔선수범해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을 안 하면 교회는 안 돌아가요. 근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힘이 되는 거지, 뭐 논리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진 사람들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다 쳐내는 거예요. 다 핍박시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고집 피우던 것, 그게 틀릴 수도 있구나.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될 수 있구나. 내 판단이 다 맞는 게 아니구나. 근데 지금 유대인 보니까 딱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면은 결국에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율법을 살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하고 주구장창 달려가는데 결국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주장하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이르지 못하고, 그럼 너 이제 뭘로 구원받을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길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도 느끼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의 결국은 심판에 이르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요, 9장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우리의 동족 혈육인 형제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 들은 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우리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바꿀 수 없다고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그 구원이 자기의 기도로 뭔가 바뀔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뒤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요, 올바른 지식이 아닌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가는 방향으로, 이게 양궁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여기서 딱 쏠 때, 화살을 쏠 때 여기서는 뭐 1mm, 2mm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0.1mm, 0.2mm의 오차만 있어도 저기 그 관역에 맞을 때 이만큼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엇나가고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또 그들의 문제는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한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드러내기보다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 의.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이런 것들 다 지키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끔 죄송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새벽기도 왔다고 새벽기도 나 잘 나오는 사람이라고 여기저기 홍보하고 다니지 말라. 새벽기도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졌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새벽기도 하는 사람, 너는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기 의를 세우게 되면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잘못되고 왜곡되고 엇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마음이면 끝나는데 자꾸 안 내는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냈니 안 냈니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말씀대로 사는 것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뭘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대로 쭉 가면은 그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지금까지의 자기의 신앙과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좋아하냐?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틀렸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1절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뒤로 좀 더 가면 뭐가 나오냐면 전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 9장의 쭉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구원은 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뭐 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하냐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손 놓고 있지 않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 유대인들, 사도 바울도 가족이 있겠죠. 자기 부모가 있을 거고 친척이 있을 거예요. 자기만 예수 믿고 땡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가족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쓴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 거 좋죠. 근데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내 가족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기 형제와 고륙의 친척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그 마음에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자기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뜨겁게 열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미 이제 멸망이 예견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걸 예레미야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 보려고 이 중간에 껴갖고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이거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말을 안 듣고, 말을 좀 들어야지, 좀 하나님한테 가서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래, 그냥 너네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냥 하나님 심판 받아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자녀들 야단치다가도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나가버리라고, 그냥 뭐 호적 파버리겠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심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한테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나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너희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말해도 안 듣는데 뭐하러 전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노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자기 골수에 그 마음이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고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예레미야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한다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렇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의 멸망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돌아오려면 누군가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는 거죠. 누군가는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주님 앞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보고 나서 그들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예수 믿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영혼들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지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할 일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손 놓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니냐. 내가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기도를 듣고 그 전도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구원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그 선택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도 하고 또 선택하지 않으시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한테 달린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알게 되는 거죠. 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교회로 데리고 오고 인도했고 누군가의 말씀을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지. 그냥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고 그 사람을 붙여줘서 여기까지 또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이죠. 근데 그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 뭐 꿈에 다 부르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길어지니까 이 기도하는 것도 지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기가 될 때가 많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마찬가지고 이 기도를 하지 이제 안 해야지, 난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마 불붙는 마음을 하나님이 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인생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요, 틀렸다고 알아도 그 길로 갑니다. 자기가 수많은 잘못된 실수와 선택을 해갖고 지금 이 자리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옳다는 고집을 버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선택이 틀린 적은 없는가? 여러분 그러면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잘못될 수 있구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남이 맞을 수도 있구나. 내 아내가 맞을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맞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고집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기도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걸 좀 깨닫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으니, 내가 기도하겠으니 주님 그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들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겠으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까지 기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하겠죠.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하겠죠. 사랑이 부족하기에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우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